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썼지만 또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바울 자신이 고백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희락과 기쁨의 나라, 기쁨과 감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론이 시작되는 곳이 이제 1장 3절부터 쭉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본론을 시작할 때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한글로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처음 시작 단어가 유카리스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것은 내가 감사하노니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본론적인 얘기를 딱 쓰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은 내가 감사한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의 상황을 들었던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사도는 언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에바브로디도 편의 후원금을 받았지만 또 어떤 소식도 들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조짐이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점검해 보면 자신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처음 내뱉는 말이 감사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그렇고 반복돼서 나오는 말은 참여한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리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자주 들어본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교제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성도의 교제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하고 떠나온 지 한참 됐습니다. 한 12년 정도가 됐대요. 여러분 10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녔는데 해외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 1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교제가 됩니까?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 SNS 통해서 바로바로 얼굴을 보고 통화할 수가 있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지금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하면은 그때 시절이니까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10년이라 그러면 그리고 떠나왔잖아요. 그럼 거의 잊어버립니다. 기억할 수 없는 그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나의 복음의 사역에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예전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의 기쁨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환경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실 우리도 그러한 문제에 닥치게 되면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교통사고, 접촉사고 하나만 있어도 계속해서 골치가 아픕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자기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눌려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여전히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다시 다른 말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뜻은 또 동역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10년 이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이노니와 교제는 어떻게 시작된 것입니까? 사실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겨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죄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으면, 중간에 있는 중보자들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원한 인생의 제물이 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후에는 우리는 누구라도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서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오랜 시절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러나 이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도,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의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 제사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그 이전에는요, 제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때 그들은 주님과 회복을 경험합니다. 먼저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회복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볼 수 있게 돼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자신 있게 살아갔던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러한 근거 없는 담대함으로 살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기억도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가, 대학 친구니까 한참 됐잖아요. 근데 언젠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낸다. 그 친구는 그때 교회는 다녔지만은 은혜를 깊이 경험한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혹시 너 기억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기억하는 거냐? 그러니까 20년 전에 내가 이렇게 했었지, 저렇게 했었지,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끄러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었지. 소위 젊은이들이 말하듯이 정말 재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애 낳고 그러더니만 철들었다? 이제 말하니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애 낳아서 철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됐거든. 애를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더 주님께 매달리고 했더니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났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청년부 때 만났던 너희들이 너무 내가 부끄럽더라. 그땐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근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하나가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립더라.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친구 관계 끊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주고 또 친구로 지내주게 고마웠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자아가 회복되면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되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다 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시각으로 다 보던 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니까 주님의 눈으로 주변의 관계들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제는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의 관계의 중심에 내가 중심에 서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유지돼야 그 관계가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의 특징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도 여기서 생방송을 했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많은 간증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에 출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모릅니다.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나누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공감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그 형제 자매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셨던 그 경험이 있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산에 가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런 교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생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깊이 겸허한 자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벌써 10년 떠났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도 새로운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지금 함께 교제한다, 참여한다, 동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러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안의 교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고 있다고 했을 때 무엇에 동참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어디에 참여한 거예요? 복음을 변명함, 그리고 확정함, 그리고 어디까지요? 나의 매임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을 변명한다라는 것은 이 변명하다는 단어가 법정적인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는 신성모독이다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변호했고 그리고 복음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임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이거는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전도자들이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나의 매임에도 그들이 함께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몇 년 동안요? 지금 12년 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교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우리가 그럼 복음에 동참한다, 참여한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한다고 했을 때 이 동참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이걸 떠오르죠. 목사로 살아가거나 선교사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을 많이 떠올립니다. 사실 저도
군에 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이 형들이 항상 해주는 얘기는 군에 가서 되게 무서웠던 얘기를 해줘요. 너 군대 가면은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군대 가면 말이야 막 계속 행군만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준단 말이에요. 군을 가보지도 안 해갖고 너무 무섭기만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떠올랐냐면 군에 가면 항상 총을 들고 그리고 산을 막 뛰어가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만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군대 가보니까요, 제가 했던 일은 계속해서 총보다 덜 많이 잡았던 게 뭐냐면 삽을 많이 들고요, 총보다 컴퓨터를 치고 있고, 총보다 설거지 많이 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군인 맞나? 군인이면 군대 가기 전에는 다 매일 총 들고 말이야 산을 돌아다니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도요 모두 총 들고 그리고 수류탄 던지고 그리고 진짜로 계속 보병들도 계속 총만 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총을 들고 다닐지라도 그 안에 총알이 대부분이 없죠. DMZ 쪽 말고는 후방에는 총알도 없어요. 그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군인이 맞나? 때로는 행정병들은 더 하겠죠. 행정병들은 일과가 시작하면은 어디에 앉아 있죠?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총 구경을 안 해요. 이게 지금 회사를 다니는 건지 지금 군대에 있는 건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회사원이에요? 아니죠. 군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에 동참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사나 그리고 목사들은 복음의 최전선에 있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군에도요 밥 짓는 사람이 있고요, 컴퓨터 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삽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총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바울 사도와 이 전도팀처럼 복음의 전선에 앞장서 쭉 나가 있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전선에 나가 있지 않지만 그들이 한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디에서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분투하며 살아가는 거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은 세상이 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하고는 다른 거죠. 세상에서 이 세상을 바꾸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정치, 경제, 사회, 그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방식은요 최고가 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권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물론 저 위에 있는 그 자리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라면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왜 저 베들레헴에다 보냅니까? 그죠?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권력이 있던 도시는 어디죠? 로마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태어나야 돼요? 로마에 태어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은 로마에서도 어디요? 황제 가문에 태어나셔야죠. 그래서 전 세계 권력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말구유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말구유가 어딜까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예수님 주차장에서 나신 거예요. 주차장.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주차장에서 난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정신이 좀 이렇게 됐나 보네. 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갖고 무슨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오겠어. 하나님 나라의 변화,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식은 세상의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비록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큰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그 예수께 내 마음을, 내 삶을 녹여낸 그 한 명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일합니다. 근데 일하는 현장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모두 직장이 다르고 삶의 현장이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셨을까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내 심장을 정확하게 지나갔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이 복음에 헌신되어 있는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러한 부르심의 마음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한 명을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삶의 결의 차이를 느끼는 거죠. 아니 똑같이 일을 하지만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일을 할까? 그러니까 너희 안에 가지고 있는 착한 일에 대한 그 질문들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 질문에 언제나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신자에게 한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너 굳이 왜 그렇게 사니? 바로 그럴 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으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너는 신앙이 없지만 너라도 너를 구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겠냐? 복음을 막 암기해서 아주 그냥 유창하게 증거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 한 명 한 명으로 우리가 다 가지 못하는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곳에, 어떤 사람은 저곳에,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삶의 질서가 변화된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가 않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성도들과 있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있는 것처럼 웃고도 다니고 막 그러지만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를 누가 알아요? 사모님이 알죠. 누가 알아요? 애들이 알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게 나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그리스도 예수시고 이거를 완성하시는 분도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바울이 감사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소식에 있어서 그들의 분열의 조짐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노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시작을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일을 완성하실 분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자주 바꾸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다면 이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위로가 되죠. 나 왜 이럴까? 나 또 이랬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랬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운동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운동을 계속 하면은 이제 물어봤죠. 이렇게 막 트레이너 어떻게 운동을 계속하면 많이 한 사람들은 이 근육이 아프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저희는요 일주일 내내 근육통이 있습니다. 딱 그래요. 그럼 왜 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다르대요.
뭐가 다릅니까? 아예 운동을 안 했을 때는 하루 운동하고 나면은 막 2, 3일 동안 막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 근육이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우리 신앙도 어쩌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내 신앙의 한계인가?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한계가 있으신 분이세요? 아닙니다. 아이고 또 실수했네 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이제는 10년 전에는 이 조그만 걸로 넘어져갖고 막 일주일 동안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요, 하루 이틀이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면 조금 더 그 짧은 시간에 영적인 근육이 막 발달해서 주님 앞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아서 넘어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의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어떤 눈으로 빌립보 교인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눈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소망 있는, 정말로 기대감이 있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지금도 그 주님은 이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됐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있는 교회,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전히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전라도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애간장 탄다. 애간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로는 그리스도 심장, 그 얘기예요. 애간장 탄다는 게 그잖아요. 막 자식이 저 군대 가 있는데 자식 걱정으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요, 하나님께서 막 새벽에 깨워갖고 기도시키는 때가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가슴을 아려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청년이 그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극적으로 해결됐던 일도 있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애간장 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애간장 타는 심정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교제, 하나님 앞에서 교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요, 사랑의 발전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보내줄 수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 안 물으셨다고 그랬죠. 그 사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유일하게 물어본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그 근원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예수 사랑에서 나와야만, 내가 사랑 못 만드니까 예수에게서부터 나와야 이 사랑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을 경험할 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첫 번째요, 자기한테 유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꼬였던 것들이 내가 먼저 풀리는 거예요. 상대방에 전해지기 전에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충만하면 내 안에서 먼저 풀려나가면서 그러면서 관계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 첫 번째로 복된 사람은 그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에 순종하는 순간 내 안에 먼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그 어떤 영화에 그 유명한 멘트가 있다고 하죠. 곡성이라는 그런 영화 있었다는데 거기서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해요? 예수의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 분은 무엇이 중요한디? 물어보시고, 한 분은 예수 사랑이요. 예. 한 번씩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수 사랑이 충만할 때 교회는 주님 앞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